중식에서 그 짜장과 짬뽕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가장 친근한 서민 음식이기도 하고 또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 짜장과 짬뽕은 참 많은 면에서 좀 이렇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면으로 된 음식이면은 똑같지만, 그러나 짜장에는 국물이 없고 짬뽕에는 국물이 있습니다. 짜장은 달고 짬뽕은 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양의 특성 속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번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짜장과 짬뽕은 언제까지나 저희들에게 숙제인 줄 알았는데 짜짬이 나와서 이제 다 해결은 됐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까 싶긴 한데, 저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에 있어서 항상 마치 짜장과 짬뽕처럼 우리가 또 한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 근심, 염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또 염려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그 의심하는 마음을 기도하여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의심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기도와 의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주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과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에이 아니었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죽었다 끝난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사기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기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진돗개를 믿는 종교, 아니 종교가 아니죠, 이건 종교의 진돗개를 믿는 어떤 사이비, 그들이 뭐 이렇게 일을 벌여서 그래서 문제가 됐다 하는 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돗개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과 2000년 전에 그냥 죽어서 무덤에 사라진 한 인간을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들과 우리는 하등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소리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근간을 이루고 전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우리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돗개를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어떤 진수이기도 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장 먼저 목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부활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의심의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한 무리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이 그 당시 안식일을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보통 금요일 오후 5시, 6시에서 이제 주일 오후, 토요일 오후 5시, 6시를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새벽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도 일찍이에요. 그 얘기는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치 안식일이 끝나기를 밤새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딱 되자마자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요즘 이제 갤럭시 노트 8, 아이폰 8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매장 가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죠? 회사에서 보통 이제 언제 출시하겠습니다 날짜를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날부터 그 매장 앞에 가서 줄을 서죠.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친구들 3, 4, 5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음식도 갖다 놓고 아주 그날을 거기서 보내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게 우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그러죠.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왜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새벽 미명에 그렇게 주님의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겠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만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 나갔던,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인데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응당 누가 제일 먼저 가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신임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예수님 무덤 앞에 먼저 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달려가서 그들이 무덤을 열려있는 이 열린 무덤으로 그들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을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그들이 무덤이 어느 곳인지 분명히 보고 갔어요. 확인하고 갔어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은 분명히 맞는데 돌은 열려져 있고 열려져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근심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당황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모습을 딱 보고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그 무덤이 맞는데, 분명 거긴데, 엊그저께 확인했던 그곳인데, 가만히 있어봐, 무덤이 열려 있었네. 저 돌이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들 장정들인데 누가 왔다 갔을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기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으니까 유대인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다른 누군가.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무덤 안에는, 무덤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군사들이 무덤 문을 여는 걸 용인해 주었던지 묵인해 주었던지 그들이 허락해 주었던지, 아니면 누군가 그들을 때려 눕히고 그들을 처치한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어떻게 된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털푸덕이 주저앉아서, 누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무덤을 딱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이 엊그제 봤던 대로 그 예수님 누워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딱 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보자마자 그 여인들은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하면서, 여인들은 아마 그 예수님의 죽음을 비통해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마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울은 다음에 그들이 아마 준비해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수습을 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시오, 예수님 우리를 그에게 사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 수 있어. 이제 최소한 얼마 동안은 이 무덤에 와서 날마다 꽃을 드리든지 예수님을 기념합시다. 내일도 또 옵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마 그렇게 흩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었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슬픔과 비통한 마음으로 한없이 울다가 그렇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으나 부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었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울지 않았다면 그 여인들은 무덤 밖에서 평생을 울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당황하면서 울긴 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울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울지 않았더라면, 당황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평생 예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당황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저들이 물을 떠오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아마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살다 가신 좋은 분 정도로 그렇게 기억에 남겨졌을 겁니다. 결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념되어지는 결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의심의 문제로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여인들, 한 걸음만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기억했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무덤에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그 마음속에 추호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천사가 그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억해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천사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는 추호도 없었던 것. 단지 그들이 근심했던 것은 자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주님,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그분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건 이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첫 여인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은 하더라도 그래도 믿으려고는 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기조차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나은 거죠. 우리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않고 doing으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인 건 맞죠.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목사면 목사인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 속에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녀석아 해준 게 왜 없어? 그러면서 쭉 따지는 거죠, 서로 하나씩. 여러분, 지금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주었든 혹은 못 해주었든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네 어머니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해준 것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네 아빠고 네 엄마다.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네 아빠지 않냐? 네 엄마지 않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뭔가 효도를 못 해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그래도 넌 너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너희가 왜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으니 무덤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무덤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그 곁에 비석을 세우고 봉분을 높게 세우고 그리고 꽃을 갖다 놔도 그 무덤은 무덤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무덤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벌레가 있고 습기가 있고 냄새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겉으로 그 속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했고 열심도 있었고 뜨거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은 무덤이에요. 그것도 무덤 한복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했으니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황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구나, 정말 그래,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 라고 그들이 찬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근심하면서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 부르짖는데 정작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곳이 살아있는 자를 만나기 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겠어요? 깨끗한 곳에? 주님 어떤 곳에 계시겠어요? 아레셀 코라베?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어디에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어디에서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 하기보다 그저 내 기억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야. 내가 아는 주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든 다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디베라 한복판에서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죄악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찾아야죠. 그 죄악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억과 관념 속에 있는 예수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억 속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떳떳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떳떳한 걸 따지겠어요? 어떻게 떳떳한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난 어디 가든 떳떳해. 이걸 증명하기는 단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난 떳떳해. 그 자리에 아내를 세워놨을 때 떳떳할 수 있으면 떳떳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 남편이 있을 때 떳떳할 수 있으면 떳떳한 거예요. 기업가나 정치인들이 이거 주고받을 때 나는 하늘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확인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경찰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판단할 수 있는 누가 있다고 했을 때도 그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떳떳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와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출거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들의 관념 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없네요. 당황스럽죠. 그건 당황할 일이 아니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선서를 하는데 국왕이 성경책을 놓고 선서를 시켰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총리가 국왕 앞에서 막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지막하게 이제 국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폐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국왕이 그 총리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는 않아. 이렇게 믿음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서를 할 수 있고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믿지 않지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덤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살아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디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인정한다면 어디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곳이 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혹 무덤 한가운데서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의심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까지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 어디든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피비린내가 나고 죽음이 진동하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 삶에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 동서예요, 아우예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엘가나가 두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것이 한나에게 큰 슬픔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전까지는 분인나를 보면 눈을 치켜세웠고 남편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토로했어요. 거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그 어디로 갔죠? 그 슬픔을 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 토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한나는 그 자리에서 슬픔을 거두었습니다. 근심을 접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에 하나님께 태를 여셨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가 아니라 6이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 처자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네요. 제가 여러 가지는 모자랍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담대하게 구합니다. 당시 뜻대로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러네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은 당신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알고 가겠습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대체 이게 근심이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의 삶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롭게 속한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그 근심의 모든 보따리를 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살아계신 주님 있는 그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서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나에게는 이 걱정, 너에게는 이 걱정, 우리에게는 이 걱정, 걱정이 모이니 배가 되고 산이 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다 모든 것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무덤에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썩은 내만 진동하는 겁니다. 썩으면 냄새는 더 깊어질 뿐이에요. 오직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덤에 서 있는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무덤에 있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영원한 우리 구주제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도로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으나 기도로 모든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체험받는 걸어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것이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